예, 인생은 고난이다. 그럼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100%다 경험합니다. 우리 이거 경험 다 할 거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 경험할 거고, 늙는 거 다 경험할 거고, 병드는 거 경험할 거고, 곧 죽음도 다 경험할 것입니다. 100% 인간 예외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면제받는다, 그건 환상이고 살지 않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고생이에요. 사는 게 고난이고, 그래서 고난 오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고난이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붙들고 살면 죄사함과 의로움이 있고 구원과 자유 풀려난다 그러죠. 묶임에서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이야기는 메시아 된 예수님 붙들고 살라 그러죠. 그러면 구원과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 접근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문제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쳐다보라,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해 못할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지? 짧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참혹한 현실, 말이 되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현실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도처에 나오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빛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시선이 되게 중요한 건데, 두 아들도 아버지 이야기 알잖아요. 우산 장수하고 집신 장수했다며. 그래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아니에요. 비가 오면 집신 장수 걱정, 날씨가 맑으면 우산 장수 걱정. 누가 와서 그랬대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고.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려 좋고, 햇볕 쨍쨍 있으면 집신 잘 팔려 좋고, 하나도 바뀐 거 없죠. 그러니까 인생은 조건이 아니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지금 잘 보면은 내가 좋은 거 바라보면 다 감사가 나올 것도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나는 용의주도 하고 침착하고 또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서 그래. 자기 그 나쁜 불신앙의 태도를 좋은 걸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나쁜 것만 쳐다봐. 잘났다 그러라고, 잘났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이게 다 같이 있거든. 인생 투트랙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있는데 거기서 좋은 거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암담합니다. 그래서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대적이 침공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모여서 대비하라. 근데 딸 군대여 이렇게 묘사를 했죠. 아들이라고 묘사한 것도 있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딸이라고 묘사할 때는 좀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도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인데 아들보다는 더 안쓰럽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하다 그런 뜻, 아끼는 마음.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 앞에 너무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딸 군대요 이렇게 묘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기로 재판장을 쳤다 그러는데 여기 재판장은 왕이거든요. 왕의 뺨을 친다. 조롱, 수치 그랬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이다.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뺨을 친다라는 건 모독이죠. 이렇게 모독당했는데도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인조 때인가요? 삼전도 구려 가시죠. 청태종이 와가지고 무릎 꿇게 만들고, 멍청한 녀석들 준비는 안 하고 명문론 붙들고 있다가 이꼴 되잖아요. 3배 9 고들에 3번 잘하고 한 번 잘할 때마다 머리를 꽝꽝 3번 소리나게 해야 됐다면서요. 소리 안 난다 그래가지고 피투성이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한데, 어쨌든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게 무슨 조롱입니까? 무슨 수치입니까? 그런 수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암담한 현실 너무 쳐다보지 말고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힘 얻어라, 그런 뜻이죠. 주님이 일하시면 해결된다. God works. 그러면 이기게 된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얘기가 2절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바라봐라. 메시아 바라보라. 2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2장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죽이려고 이렇게 왕이 물으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들 다 죽였다. 그런 얘기에 근거되는 구절이죠.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게 뭐 같은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고 떡집, 빵집, 파리바게트 그런 거예요. 그죠? 베들레헴 떡 빵집.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뜻은 열매 맺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되게 풍성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떡집에 빵집에 열매가 풍성하다. 근데 실제로 되게 작은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되게 작아요. 작은 데입니다. 뭐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작다 그러잖아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데서부터 다스릴 자로 나타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를 보면은요, 룻하고 보아스하고 로맨스 벌어진 데가 어디예요? 그게 베들레헴 아니에요? 베들레헴. 거기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뿌리다 그런 얘기죠. 이 베들레헴 작지만 거기서 큰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여기 상고 영혼 그러는데 태초부터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분이 여기 작은 자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크다라고 하는 게 좋은 뜻이 한 번도 없다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이요, 뭐 큰 니느웨요, 뭐 이런 건 전부 다 탈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커졌다 그런 뜻이지 크기는 나쁜 것으로 묘사할 때 많이 쓴다고요. 그런데 작다라고 뭐 이걸 강조하는 것보다도 생명이죠. 겨자씨 같은 걸 보면 작지만 생명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자금은 강력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강한 힘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메시아와 함께하면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환경 쳐다보지 말고 아무리 약해도 예수님 바라보면 강해질 수 있다. 그거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을 놓고 볼 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아요. 약해 보인다니까요. 너무 약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해 보이는 것을 의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신앙 태도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뭐 날고 뛴다는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모사들, 뭐 능력자들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강한 거, 뭐 군마, 병거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이게 더 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 대표적인 게 뭐죠?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똑똑하다 그러는 거 지금도 세상 지혜 다 알잖아요. 세상이 뭐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간다. 그게 승리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거, 미련해 보이는 거 붙들면 승리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미련해 보여요. 저 미련 곰탱이들 저런 걸 믿냐? 그 바보들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쪼다들 같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럴 때 뭐 좋은 의미로 쓰나? 그죠? 요즘에 뭐 개독교 그런데 뭐 좋은 의미로 쓰나? 나쁜 의미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조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보다 더 지혜롭다니까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되게 어리석어 보였는데 십자가가 행했던 게 뭐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했지. 의로움 해결했지. 천국 가는 거 해결했지.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는 거 다 해결했잖아요. 십자가를 해결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걸로 모든 승리를 다 이뤘다니까요. 마귀가 아주 참패를 당했던 게 뭐냐? 십자가에서 참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어리석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도에 미련한 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뭐 좋은 책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도 설득 안 되는 사람이 그 오영이 정도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전하면 그걸로 과연 그의 믿음의 체계가 바뀔까? 되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전도라는 방법이 지금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미디어 시대인데 어떻게 전도라는 그런 촌스러운 방법, 미련한 방법을 하고 들고 나가느냐. 그런데 어느 시대나 그래요. 전도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지 다른 걸로 믿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잠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다가 스스로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자기 발로 나오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자기 발로 교회 왔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봐요. 자기 발로 온 게 아니야. 그죠? 결국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그게 쌓여가지고 그냥 그날만 자기 발로 온 거지. 그 전까지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게 능력이죠. 어제도 고성 우리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23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셨다 그래요. 한 분만 빼놓고. 한 분은 아마 코로나에 걸리신 것 같아요. 한 분 빼놓고 다 오셨다 그러는데 그때 처음에는 뭐 구구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 힘들지 않을까, 상황이 뭐. 그러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결국 전도의 미련함 때문에 믿게 되고 변화된다는 거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뭐 브리핑했더니 또 질의응답하면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저한테도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결국 전도의 미련함밖에 없다고, 전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결국 교회에서 믿게 된 사람 다 전도로 믿은 사람들이지 그거 아니면 지금 뭐 다 무너졌을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 또 이렇게 브리핑했던 전도사님 계시는데 또 그거 가지고도 청소년 답이 없었는데 그저 작으면 몇 명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그거 기다린다 그러고, 고성인의 청년들이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교회도 올라와서 몇 명이 그래서 같이 준비도 하고. 이게 잘 보면 되게 미련해 보이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미련해 보여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맨날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 날고 기는 지혜들.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거 가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아직은 나라에 뭐 이렇게 지도자들 뽑을 때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 뽑지 않아요. 뭐. 근데 뭐 잘하든가 바보 천치같이 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미련해 보이는 것들을 하는데 거기엔 생명이 있고 영혼 살리고 구원하고 천국 보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함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함은 그게 강한 거죠. 하나님 이게 가까이 가면요,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뭐 문제가 풀려서가 아니라 시선이 바뀌어가지고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가끔마다 등산 저 좋아하는데 뭐 높은 산 나가지 않아요. 그냥 북한산 정도 가는데 100군데 정도. 요즘엔 잘 가지도 않지만 남산 정도만 가도요. 그 남산은 좀 덜한가? 너무한가? 하여튼 북한산 정도 가면은 집들이 성략관 같이 보여. 그래서 야, 뭐 저것 때문에 뭐 욕심부리나. 저렇게 손가락 가려도 안 보여. 아유, 저거에 그게 아파트 한 동이거든. 한 동 다 갖고 있는 사람 없죠 여기. 그 하나 메토실 그 하나 없어가지고 난리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손가락 가리면 한 동이 다 가려져. 한 동을 줘도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그 하나 뭐 얻겠다고 난리 치고. 그러니까 욕심도 다 사라지고 이게 객관화돼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비행기를 타보세요. 그러면 이게 빛만 보여요 밤에.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우주선을 타본 적은 없죠. 우주선에 보면은 지구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보이는데 되게 조그맣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은 해석이 되는 거죠. 전체가 다 보이니까. 인생이 지금도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문제에 매몰돼 있어서 그래요. 너무 가까이 보니까. 객관화가 뭡니까? 멀리 보고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사실 99%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어. 그냥 싹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니까 나머지 뚫고 지나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인생이 고난이잖아요. 해야 될 일이 뭐죠? 시선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시선의 회복. 그때부터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남은 자대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남은 자대라. 인생이 고난이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든 게 여인의 해산이 아닙니까? 여인의 해산은 그 여자들이 그 애 낳을 때 그렇게 절망에 빠지는 거 없죠. 아플 거 아니에요. 나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저하고 어떤 사람하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암 수술이 아프냐, 제왕절개가 아프냐. 그 내가 해보진 않았을 건데 제왕절개가 더 아프다고 주장하는 아주 못된 여자가 하나 있었어. 근데 그랬죠. 아니라고. 제왕절개가 덜 할 거라고. 뭐 목사님 뭐 흉관경을 했으니까 뭐 얼마 짜리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근데 애가 나오려 그러니까 뭐 크게 찍고 뭐 힘들고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 저한테 위로는 안 해주고 이제 뭐 하자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 수술이 훨씬 힘들다고. 이유가 뭐냐?
이거 사실 세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냥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애 낳는 건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이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섰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암수술도 의미가 있어요. 유익이 있더라니까요. 저 목회자 아니에요. 목회자인데 사실 그 처음에 암입니다 그럴 때 그 오는 충격 그런 거. 그래서 성도들과 이해를 하게 됐다니까. 아, 우리 성도들도 암 환자들 많잖아요. 암입니다 그럴 때 아,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나 막 메모해놨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위로를 잘해주고 그때 도와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참 힘이 됐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다 생략하고 하여튼 뭐 그건 과정은 주와 함께 이제 뭐 걸어가는 거죠. 일상을 살면서. 근데 수술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좋았는지 하여튼 너무 진통제를 너무 좋은 거를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설교도 하고 막 그랬잖아. 난 그게 주께서 주신 능력인 줄 알았더니 그게 마약의 능력이었어. 정말요. 그때는 별로 내가 힘들면 하겠어요? 별로 힘든 거 없고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이제 꽤 오래됐죠. 한 2주 동안 이제 주는 거, 또 저나 우리 사모는 어떻게 성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거 진짜 한 끼도 안 빼놓고 밥 먹고 다 먹었어요. 하루에 3알씩. 그게 다 마약 1, 마약 2, 마약 3이야. 마약 3개. 다른 의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되게 센 건데 이걸 어떻게 드셨냐고 그러는데요. 잘 드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9알씩.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았죠. 뭐 별 문제가 없었고. 근데 이번에 뭐 이렇게 철심 빼고 막 이러니까 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진통제 주지도 않아. 갑자기 끊으니까 하루인가 끊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의사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금단 현상이라고. 마약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지나. 근데 그 여러 가지 금단 현상 중에 힘든 게 뭐냐, 이제 우울증이 생겨요. 나는 우울증이 뭔지 몰랐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그냥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전반적으로 뭘 하기가 싫어져. 그리고 좀 화가 나고. 그리고 저도 성실하니까 또 운동하라 그래서 요즘에 또 10,000보 이상 걷거든요. 맨날 걷는데 이게 경의선 숲길을 쭉 걷는데 그 앞에서 얼쩡거리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 전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거든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성격인 처음 알았어. 화가 막 밀어 올라오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있더라고. 내 안에 폭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또 이성도 작용을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뭐 하는 거야 하는데 내 느낌에 이게 조금 더 가면은 폭력적이 되겠더라고. 아, 이런 거구나. 이게 금단 현상이. 마약한 사람이 막 이렇게 폭력적이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고,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이게 이성의 힘으로 막 눌러야 되는 거지. 사실 그게 약해지면 이게 또 표출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우울증 걸리신 분들 그러잖아요. 자꾸 사람 피하죠. 나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저거 용기가 없지 왜 자꾸 피하기만 하나. 그랬더니 그분들이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피하면은 그냥 피하는 것 정도의 피해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괜히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버티면은 거기서 진짜 폭력적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될까봐 피하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내가 횡설도 같지만 너무 많은 것도 깨달았어요. 이런 게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이해 못하는 많은 영역들을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왕절개는 의미가 있고 암수술은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닐 수도 있죠.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어서 합력하게 전을 이룬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없이 주시는 건 없는 거죠. 주와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 간다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고난 중에도 유익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남은 자예요. 이 전쟁 중이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전쟁이면 뭐 죽느니 사느니 그러는데 거기서 해산하는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난리가 벌어져도 사람들 할 거 다 해. 또 다른 말로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목자 되셔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보이지. 자세히 들여봐. 거기서 임신도 하고 아기도 낳고 생명도 연결되고 그걸 남은 자라 그러거든요. 남은 자의 역사는 계속 있어. 우리 코로나 있고 막 이러면은 전도도 안 되고 다 안 될 것 같이 보이죠. 다 따를 것 같이 보이죠.
그 안에 전도가 있고, 이 코로나 때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이에요. 믿고 돌아오고.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남아있다. 뭐 다 떠나는 것 같이 보이죠. 안 떠납니다. 남는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 시대 때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도 하면서. 남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남은 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상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의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생명이라는 게 대단한 건데, 전쟁 중에 그럼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일상같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쟁 때 그 기억나십니까? 이전 대통령, 요 바로 전 대통령도 이때 뭐 내려왔다 그러나 흥남철수 들어보셨죠? 수송선이 미국 수송선인데 전쟁 물자들을 이렇게 싣고 있었잖아요. 무기들 60명 승무원이 타고 있었대요. 근데 뭐 그 흥남 부두에서 남한으로 내려올라오는 사람들이 뭐 부두 미어 터지게 있었고, 그때 그 선장님이 결단 내렸죠. 여기는 모든 무기 뭐 장비 다 내려놔. 그리고 폭파시켰죠. 그리고 다 타라고. 그래서 60명 그 승무원 타는 배에 무려 14,000명이 탔어요. 그래서 14,000명이. 그것도 대단한 거죠. 이분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때가 12월 23일인데 그때 옛날 배는 뭐 큰 배니까 천천히 내려왔겠죠. 23일 날부터 흥남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부산 갔다 거제도에 내려놨는데 이틀 정도 걸렸죠. 3일? 2박 3일? 근데 그 내려오는 14,000명 중에서 애가 5명이 태어났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2박 3일 동안에 5명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름 지었잖아요. 김치라고.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5. 지난번에 뭐 한번 TV 보니까 김치 5 아저씨가 나타났더라고. 내가 김치라고, 김치 5라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전쟁 중에도 수송선에서 뭐 다 죽어가는 것까지 보여도 그때 생명은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남은 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큰 거 바라보면서 뭐 이 상황에서 다 끝났다 그러지 말고 잘 보면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감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중에도 책을 읽고 있는 노인 사진이 있어요. 그게 멋진 거 아니에요? 타이타닉 보세요. 침몰하기 직전에 악단이 4주를 가까이 뭐 하면서 부르잖아요. 그죠? 연주하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남은 자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의 역사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계속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002년에 나왔던 그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 폴란드에 있는 유태인인데 뭐 이렇게 독일군이 오잖아요. 유태인 수용소 끌고 가는데 그 지금 스틸만이라는 사람, 그 전쟁 중에도 피아노 연주하잖아요. 또 숨어 있다가 뭐 깡통 딸라 그러다가 뭐 굴러 떨어져가지고 실수 왜 하는지 독일군 앞에 딱 떨어지잖아. 너 뭐냐 그랬더니 피아니스트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피아노 연주하잖아요. 그 사람이 또 살려주고 막 그러죠. 뭐 그런 영화예요. 저는 피아니스트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이게 유태인 그 학살하는 영화 중에서 제일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일상의 일들을 쭉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결정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갔더니 저하고 같은 대학 나오신 분들은 알 건데 뭐 저하고 비슷한 또래들은 꽤 오랫동안 나왔을 거예요. 그 대학교 영어 일과 제목이 The Show Must Go On이었어요. 쇼는 계속되어야 된다. 그 내용이 이런 비슷한 얘기였어요. 어떤 상황, 인생의 희노애락, 입학생인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명심해라. The Show Must Go On. 그게 참 일과로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인생의 어떤 지표가 된 것 같아요. 쇼는 계속돼야 된다. 할 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일상. 어떤 상황 속에서 중단하지 말고. 그게 남은 자입니다. 누가 남은 자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일상의 일을 걸어가는 거, 그때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단비가 되고 가문 가운데 소망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뭡니까?
목숨 걸고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사자의 용기 갖고 뛰는 인생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마비된 쥐같이 돼버린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기독교의 상징이 여러 번 변했대요. 초대교회 때는 물고기였죠. 알겠죠? 그 이름 따가지고 약자에서 익두스라 그래가지고. 요즘엔 별로 없지만 옛날에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마크 붙이고 다니는 분들 많았어.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양이 상징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독수리가 상징일 때도 있고. 그래서 유럽 같은 데 보면 독수리 문장들 많고요. 뭐 제가 나온 대학교도 독수리가 상징이었잖아요. 독수리 뭐 이런 거. 또 어떤 때는 사자가 상징일 때도 있어요. 사자. 여긴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자같이 담대하라고. 그러나 카멜레온이 상징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카멜레온은 뭐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죠? 색깔 변하는. 기독교의 상징이 카멜레온만 되지 않으면 돼요. 뭐가 되든 간에 물고기가 됐던 양이 됐던 사자가 됐던 독수리가 됐던 그냥 쭉 살면 돼요. 쭉 일상을 살면은 그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사명이 다 이룰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때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게 남은 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남는 자. 남은 자 되십시오. 남은 자가 담비가 되고 남은 자가 사자같이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자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10절 이하에는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깨트리고 넘어뜨리고 하는데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를 다 깨트린다 그런 뜻이에요. 군마와 병거를 부숴버린다. 복술, 점쟁이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우상과 주상을 멸절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다 깨버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우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이 우상을 깨버리는 거거든. 우상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요 견디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에무나. 근데 믿음으로 견디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견딜라 그래요. 그것도 약간의 견디는 능력이 있죠. 근데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보십시오. 모세가 안 보여요. 시내산 올라가다 내려오질 않아요. 그랬더니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는데 어떻게 하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우상 없이 견딜 수 있는가? 우상 없이 기다릴 수 있는가?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지 우상 붙들고 기다리는 건 우상 숭배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뭘 의지하십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마, 병거 이런 거 의지했어요. 애굽의 상징이 그거 아니에요. 홍해에서 그 병거와 마병 다 죽여버렸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애굽이거든. 그죠? 병거와 마병들, 말들. 그래서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싹 없애버리고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러죠. 존재로의 용기 그러는데 존재로의 용기가 뭐냐? 그 믿음의 믿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 말만 멋있게 만든 거지. 안 보여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런 사람이 남은 자예요. 안 보여도 주님 믿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버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간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고.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무슨 뭐 용이 주도함이라 하는데 뭘 믿어요? 되게 돈 믿어요. 돈 눈에 보이잖아. 통장에 잔고 찍힌 거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그걸 믿는다. 그거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돈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통장 잔고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믿고 공급해 주시고 공과고의 하나님 아니에요. 공급하시고 가르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또 뭘 믿어요? 인맥을 믿죠. 위기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위기 당해보세요. 사람은 다 떠나가요. 잘 되니까 옆에 머물러 있는 거지. 돈도 우상이고 인맥 만들려고 요즘에 얼마나 난리칩니까? 몸도 아프다 그러는데 예배는 안 오면서 맨날 동창회 찾아다니고. 이거 그 어르신들 보면 바보 아니야. 내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 동창회가 절대 살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동창회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살리는 거지. 위기 당해보라고. 동창회에서 무슨 힘이 돼요? 나중에는 하도 할 게 없으니까 개모임을 한다. 개모임이 그거라도 인맥이래. 그 개주가 돈 들고 튀지나 말게 하라고. 믿을 거 하나도 못 돼. 하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이 있어요. 우상 붙들고 견딜라 그래. 우상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통장 잔고 연금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게 나를 보장해 줄 줄 알아.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게 다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무슨 노후 준비 뭘 얼마나 해준다고. 사후 준비하세요. 사후 준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지 무슨 노후 준비를 해. 사후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험악한 인생 가운데 인생이 고난인데 남은 자다라는 거야. 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남은 자인데 견딤도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우상 만들어서 견딜라 그러는 것들은 망할 놈들이고 다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우상 없이도 견딜 수 있는가? 우상 없이도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게 진짜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 되길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산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상 다 타파. 그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기를 원하는 모습. 남은 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뭐 내용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이 고난입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비결은 시선의 문제예요. 항상 주만 바라볼 시선을 주님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면 어떤 인생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미련함을 붙드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습니다. 이거 믿는 거죠. 배경에 깔린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미련함 붙들게 해 주옵소서. 그 두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우상 붙들고 견디는 게 아니라 믿음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승리의 종 되어서 언제나 이기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